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시리즈 중에 솔로몬의 기도 제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제가 예상하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다들 지혜의 이스라엘 왕, 지혜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장인데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대답한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지혜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 대답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개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너 뭐 줄까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솔로몬은 지혜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이 요구했던 그 무엇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알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했다면 그 구한 것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진의가 담겨져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 자막은 5절 끝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솔로몬이 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사모했던 마음이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어떤 것을 생각하면은 불현듯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들이 간혹가다 꿈에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지만 그 이면에는 솔로몬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너 나한테 뭐든 한 가지만 구해봐.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그것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누구누구야, 너 내가 꼭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대답할 것들이 딱 준비되어 있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랑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야, 나 너한테 너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한테 정말 다 주고 싶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그거 내가 꼭 줄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뭐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확실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다 똑같은 것을 대부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모르는 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냅니까? 하나님 이제 좀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늘 입시를 놓고 기도하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당연히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목회자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제가 목회자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가족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 나중에 성곤아 큰 목회해야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큰 목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큰 목회하면 좋지요. 취업하면 좋지요.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어디에 합격하고 큰 목회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들이 다 이것을 하니까 우리는 나도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구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늘 구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큰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큰 목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목회냐 작은 목회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목회를 하든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요 가끔 어르신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가족들이 너 큰 목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얘기해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목회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랑 식지 않도록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자. 이게 4444예요. 사역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세요. 교회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역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명은 겉으로는 감당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빠진 사명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사랑을 강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친절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미소가 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관대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다음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언제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까?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어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즐겁죠. 그때의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 아멘이 크시네요. 여전히 우리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보다 큽니까? 엄마는 자녀를 낳기까지 많이 참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은 만큼 사랑의 넓이와 믿음의 넓이는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의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죽어갈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감당하고 능히 어떻게 해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구하죠.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척으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목사면 어떻습니까? 전도사면 어때요? 장로님이면 어때요? 권사님이면 어때요? 믿음 없어도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진짜 믿음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부끄러운 게 대수예요? 얼른 믿음을 회복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좋은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다 갖다 줘요. 한 달에 용돈 20만 원 받고 살거든요. 근데 차고 넘쳐요. 근데 이 아내가 돈을 어떻게 쓰나, 금전출납부 잘 쓰고 있나 검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제 기도 제목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진짜 고수더라고요. 저보다 한 단계 위였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뭐 필요하니? 내가 그거 하나 줄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이때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왕의 직분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중에서 왕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에서 하나가 재판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이것을 구합니다. 근데 뭘 구한다고요? 9절 하반절의 말씀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뭘 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첫 번째,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듣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 요청, 그 중보 기도 제목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 왜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요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 너가 나한테 구했구나.
12절의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요청을 간략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죠? 지혜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요? 지혜. 12절의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어떤 듣는 마음, 선하고 구별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혜로 원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지혜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는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틀리다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이것이 지혜인지 몰랐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면, 그건 말이지 뭐냐면은 그게 지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찾았죠. 자,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음과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가요, 열왕기상 3장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 제가 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생각났던 한 구절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맞아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는데요. 창세기 3장 5,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5, 6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입니다. 근데 오전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되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솔로몬이 고백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요. 이것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결과론적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뭐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반면에 열왕기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선악을 알게, 내가 알아야지 이 재판을 잘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똑같은 걸 요구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솔로몬에게는 기뻐하셨어요. 왜죠? 선악을 둘 다 알기 위해서, 선악을 알아야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이것을 먹은 솔로몬은 칭찬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심판받았어요. 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근데 왜 진노하셨을까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어,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은 선해, 이것은 악해라고 결정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재판을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고, 솔로몬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뭐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내가 좋은 게 다 옳은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느낌이 중요해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고 우리의 느낌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면 그게 옳은 것이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간음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선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때문에.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 일을 행했던 그 시대. 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왕 위에 올라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재판조차도 할 수 없는데 선악을 제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서 제가 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악을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지혜였고, 그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는 곧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구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저는 늘 하나님께 뭘 받을 것을, 내 목회 현장 속에 도움될 것을 받을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너 하나 주고 싶은데 뭐 가질래 했을 때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까요? 잠언 9장 11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듣는 마음이고.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아무도 안 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요, 끝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여러분,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던 것 언젠간 썩어질 것이고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썩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닳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다음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내 아이야, 이 아이 내 아이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별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잘 판결해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이 재판이 잘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이, 이 판결이 지혜롭게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래도 이렇게 저 가끔 보면은 조 목사님 좀 그래도 인자한 모습이 있구나, 뭐 흠모할 모습이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제 스스로 제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목회자는 왜 저렇게 인자할까?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목회자들한테 시험 들 때 있죠. 그때 중보해 주세요. 아, 성령의 은혜 떨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떨어지면 여러분, 목회자한테 시험 든 적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잘못이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죠. 여러분, 본받을 것들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본받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인격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인격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닌다고. 그럴 때 비판하지 마시고 중보해 주세요. 뭐라고요? 주님, 은혜가 떨어졌군요. 저분에게 하나님을 좀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을 감고. 저는 그런대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기도 제목 뭐니 하면 하나님, 저 이런 목회 저런 목회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아직 멀었구나. 솔로몬 대단한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단순해요. 간단해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임하셔서 문제 위에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나와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원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방신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망했다면 구하지 않던 우리들은 망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망했으면 우린 말 다 한 거죠.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내가 갈망하고 주님을 내가 구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